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이제 오늘은 마지막 힘인데 그 마지막 힘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세례 받음. 이게 마지막 힘이거든요.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도 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고베 코어하우스 이걸 보면서요. 고베라는 이 한자가 이런 고베거든요. 이게 귀신 신자거든요. 지포자. 근데 원래 옛날부터 쓰는 하나님 신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신자예요. 동그라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두 사람의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요. 실질적으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집,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게 고베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14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그 이름을 알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진짜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침에 오다가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왜 안 나올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의 그 감격,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된 거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되라 이 말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1분 아니라 3분, 30분, 20분, 10분 메시지, 3분 메시지, 1분 메시지를 해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갔느냐 생각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의 생명으로 가고요. 안 그러면 이게 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이 형상을 혼을 살아있는 리빙소울이라는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거 주시려고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요. 주셨는데 이 살아있는 혼을 주셨는데 이게 영원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지를 못해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걸 불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몸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믿음의 결국 뭘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과 혼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으로도 믿어야 되고 생명으로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지식으로 지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식으로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혼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통해 가지고 이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왕권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9장 27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마가복음 9장 1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을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19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내게 이 권능을 주셨으니 위에서 주신 것.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위에서 주신 것. 그것도 시간표 따라서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장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돈 줄 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데 따라서 줍니다.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권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하고 복음이 다른 게 뭐냐? 종교는 내가 가서 빌어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네가 가서 주라는 거예요. 자꾸 가서 빌고 예수님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가 아닙니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복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네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정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정인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든 신약에 기록된 사람이든 이 정인들은요 완전히 하늘에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자, 이 상태로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진짜 영혼 몸에 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가서 네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다가 사람에게서 들어요. 지식으로 듣다가 진짜 이게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어지듯이 말이 땅에 떨어지질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 후서요.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 자, 길을 가는데 62가지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62가지. 이까지 평생의 삶입니다. 자, 요 62가지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자, 요거 가지고 지금 골로새서 2장 여러분들이 자, 골로새서 1장부터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 골로새서 자,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이 비밀이 진짜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골로새서 1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계신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밀을 24절에서 29절까지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골로새서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지식, 지혜, 보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 여기 뭐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육적인 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던 그 몸을, 썩어 없어질 몸을. 그리고 그 몸을 벗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을 알지어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려지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위에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형상이 뭐예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그래서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며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가지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여러분 속에 이 근본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것, 그게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거룩이고 영생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살아가는 62가지 방법이 다른 것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건 창세기 3장이 각인됐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늘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린 게 희노애락입니다. 널 보고 자랐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 막 싸우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난폭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그 DNA가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노애락,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뿌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뿌리 내린 게 창세기 6장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리고는 체질된 게 흥망성쇠가 자기 노력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마가복음 6장입니까? 마가복음 6장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 이 12절에요. 자, 이 제자들이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둘씩 보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고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에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도 2개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어디든지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 들어가서 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일본 올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2 사람은 호텔로 가고 어디 교회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떠나기까지. 자,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 정도로 역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5,000명 가까이 모였는가 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38절에 보니까 이르실 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이렇게 나눠 앉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봐보세요. 요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음식을 사가지고 저들에게 준들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각자 개인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갈 때 뭐 갖고 나갔어요?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갔다 오는 동안에 굶었느냐? 옷이 없었느냐? 신발이 없었느냐? 떨어지지도 않게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이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네 보고 그런 거 염려하라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5,000명을 하나 예수님이 손을 그 물고기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각자 축복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손을 통해서 너들은 내가 이게 만들어준 거 갖다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만 하라. 그럼 뭐요? 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난 뒤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하는 게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물론 사람에게서 듣고 더 발전돼가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복음 모른다. 그거 해결한 거예요. 저 답답해 죽겠거든요. 지금 답답해가지고. 오늘도 육신 덩어리야. 육신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된다고. 육신아 제발 좀 벗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나니까 시기 질투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막 설교할 때에 강단에 서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서 주시는데 왜 저걸 못 듣고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숨으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육신 가지고 있는 거 마음 생각 자기는 답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속 터져요. 사람이 그 돌 하나 들다가도 뼈 부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먹는 물이 육신으로 먹으면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줬는데 육신으로 받아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받아 먹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이 세 번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이게 강국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뭐 지금 아무리 핵전쟁 뭐 힘 가지고 있어도 그 멸망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 유일하게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이것처럼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마지막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생수를 받아 먹는 사람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너희가 그하여 내 백성이 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라.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쭉 내려오면서요. 35절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겠고 33절부터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덴 동산 같겠고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이 다른 복음. 여러분 이 말 지금 무서운 말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보고 뭘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압니까? 그 점치로 댕기고 이런 거 말고요. 이 다른 복음이란 말은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세히 봐보세요.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가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스라엘을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서 네 죄를 다 사했다 그래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것을 폐했다 그랬어요. 첫 것을 폐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것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9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첫 것을 폐하신 이유, 첫 번째 복음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하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걸 믿는데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뭔 예수예요? 2017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는 이제는 뭘 믿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너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성령이 2017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고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사실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다른 신. 진짜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2017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믿어라.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뭐요? 실제 만들어 놓은 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를 못해요. 지식으로는 사해놨는데 실제는 내 몸에 죄가 있으니까 더러운 병들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짜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그 보화를 사가지고 진짜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값없이 원없이 한없이 흔들어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지금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대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이런 형상 만들어 놓은,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다른 복음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에서 주는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은 할례를 받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고 망해버리는 이런 자 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언약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일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넌트와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주의 종들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